안녕하세요. 요한복음반을 듣고 있는 배다희입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권유해 주셔서 요한복음반에 성실하지 못한 제가 자격이 있나 고민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믿고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요한복음반에 들어간 이유는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메말라서였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독서 모임이 있어서 전쟁 같은 하루가 끝나고 청년들이 겪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어졌고 다시 메말라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반을 만든다 하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복음반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것은 함께 수업 듣는 청년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 또한 부담보다는 감사했고,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나 그 시대만의 배경이라든가 문화를 알아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다 같이 성경을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꼭꼭 씹어 삼키면서 각자가 느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읽은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시키는 시간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읽었으나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신기했고,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청년들 각각의 마음밭은 현재 어떠한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년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낙담하기도 하고 어떨 땐 감사하기도 하며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루하루를 보내고자 노력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기억에 남는 10일과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보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난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4절과 5절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난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저도 난 때부터 남들보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끌려 들어가게 되고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행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서 이유가 뭘까 생각했었는데 결국 화살이 나로 향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난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 모난 부분이 저의 죄 때문인가요? 하면서 매일 물으면서 괴로워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나의 가시의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구나. 나는 쓰임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다들 눈이 보이는데 왜 나만 눈이 보이지 않냐고 울었고 내 가시로 나를 찌르기 바빴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 그 가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 기쁘게 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다들 어느 한 곳이 성치 않은 채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총책임자는 하나님임을 믿게 되고 내가 나를 고치려기보다는 내 방향을 하나님으로 돌리고 그 부분은 신경을 끄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성장케 하셨습니다. 아직도 제 가시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가시에 찔리고 있고 아직도 나를 정죄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시를 갖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저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 이 청년들이 다 나눠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용기 내서 또 소감을 같이 나눠준 다희 자매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련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오늘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작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시작이고 이번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이 계속 여러분 속에서 활동하고 역사해서 지금 막 엄청난 기쁨이 막 회복이 되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 수련회가 기점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이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일화예요.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정 중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 밤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예배 인도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주일 예배 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2012년이 그랬습니다. 11년에서 12년도로 넘어가는 첫날이 주일이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2차례 인도한 후에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지만 주일 설교 준비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1월 1일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5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나니까 온몸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셨어요. 그래도 무사히 마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받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오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의 강사로 와달라고 이 전화가 왔던 것이에요. 2012년 1월
1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인도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도저히 일정과 체력이 안 될 듯해서 정중히 사양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럼 1월 8일부터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준비를 다 해온 거예요. 현수막 걸고 주보에 광고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던 것입니다. 전화기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미 목은 다 쉬었고 손가락 들 힘도 없는데 다른 지역까지 가서 3박 4일간 하루 3번씩 예배 인도할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진 것이죠. 하지만 그 짜증스러운 감정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아하하 괜찮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할렐루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잘못도 아니고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 교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하하하. 차 아니라 다행이지 누가 봤으면 정신병원에 신고했을 거라고 이찬수 목사님은 말합니다. 소리 지르느라 안 그래도 쉰 목소리 더 쉬었어요. 그렇게 차를 돌려 그 교회로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자신도 회복을 뛰어넘어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로 마무리하셨어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기쁨은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뻐할 수 없을 때 애써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획득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하도록 노력하기를 원하세요. 하루 종일 짜증만 내던 사람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기쁨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어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올 여름처럼 이렇게 더울 때는 특히 막 짜증 지수가 높죠. 날씨가 좋더라도 주변 사람 때문에 온종일 막 짜증 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땐 조금만 건드려도 막 격하게 반응하죠. 감정의 뿌리가 짜증에 잇대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감정의 뿌리를 바꾸라는 게 4절의 명령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항상 기뻐하는데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감정의 뿌리, 그 토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때 우리 감정나무의 열매도 바뀔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열매도 바뀌게 됩니다. 이런 감정 싸움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2절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는 행복한 여행길이라는 이름 뜻이고 순두계는 경사라는 뜻이에요. 이 좋은 일, 경사. 이름 뜻대로 기쁘고 행복하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갔던 여성들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가 되었어요.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원인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편지에 쓴 정도면은 굉장히 격한 싸움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러면 감정이 크게 상하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교회 일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집니다. 오로지 그 내 상한 감정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복음만으로 기뻐하던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는가? 3절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저 여인들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크게 대판 싸운 지금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할 이유로 뭘 말합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처음에 말한 그 이찬수 목사님의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샘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 70명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저 앞에 동네들 있지? 2명씩 짝 지어줄 테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회개하라고 전해라. 2인 1조니까 35개 팀이겠죠? 갑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이 전도팀이 싱글벙글 하면서 돌아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왜 기뻐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한 것이에요. 귀신들도 깨갱하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한 거죠. 너무 기뻤어요. 몇 날 며칠 전도하느라 피곤한 것도 다 잊은 만큼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세요. 18, 19절 보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와, 70명 제자들이 이 말 듣고 기분이 더 업돼서 막 감정이 고조되고 잔치라도 벌여야 할 태세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중요한 한마디를 더하십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내 앞에서 항복하는 거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잘 되고 계획대로 풀리고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승진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저도 굉장히 기쁠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에게 전화가 옵니다. 처음부터 막 목소리가 업돼 있고 막 기뻐하고 있어요. 아,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저도 기대하게 됩니다. 들어보니 어렵게 준비해온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에요.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또는 꽉 막혀있던 어떤 일이 해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청년은 얘기하면서 펑펑 웁니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죠. 그런 소식은 저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감격이 저도 막 차오릅니다. 지금 70명 제자들의 기분이 이와 똑같았어요. 귀신을 물리치고 부러진 다리에 안수했더니 그 다리가 나아버리고 맹인의 눈에 안수했더니 막 눈을 뜨는 경험들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적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을 얻었어요. 좋아하며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녀보니 이 셀러리맨 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에요. 이 회사를 당장 그만둬 말어 하면서 막 고뇌에 쌓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 갈등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잘 풀리게 돼서 막 기뻐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또 고뇌에 쌓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도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끝없는 기쁨의 소식이 있으니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는 비천한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무명의 이름이 주님 손바닥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얼룩진 이름을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늘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을 만나 기쁨을 잃었을 때 이 말씀을 얼른 기억하고 되뇌어야 돼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도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싸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심하게 싸우고 손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청년부 모든 이름들입니다. 이번 수련회 이제 조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이름인데요. 이 모든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쓰여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실 때에 나의 이름이 저렇게, 나의 이름뿐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은 언제 가장 두근거려요? 합격자 명단 클릭해서 열어볼 때죠. 내 이름이 명단에 있으면 너무 기뻐서 방방 뜁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명단에 없으면 깊은 좌절에 빠지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자책입니다. 내 실력이 안 되나 보다. 합격할 만한 실력이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합격자 명단을 우리가 열어볼 때는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어보고 좌절하며 자책할 일도 없어요. 구원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즉시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구원받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어서 4절에서 한 말씀이 이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자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소유하면 만족할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재산 1위로 올라선 카카오 김범수 의장 정도면 만족할까요? 역사상 최고 부자였다는 록펠러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만족합니까? 아니요.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하십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결국 우리의 삶은 끝없는 불만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사가 노리는 심리가 이것이죠. 1년 후에 좀 더 좋아 보이는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지금 쓰는 폰에 불만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잘 쓰던 폰인데 새 모델이 나오면 쓰던 폰에 뭔가 불만을 갖게 만들어서 새 폰을 사게끔 유도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끝없는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곧바로 자족하게 됐다고 하지 않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가장 오해받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유명해진 노래 가사처럼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뜻이에요. 이 구절만 톡 떼서 읽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바로 위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에 이어서 또 배웠다는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21절을 이렇게 풀어 쓰셨어요. 나에게는 배부를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배부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고 내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했다. 물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때도 나는 비루해 주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내 마음에는 평온함과 기쁨이 있었다. 나는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소유가 넉넉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건강하고 일 잘 풀리고 소유가 넉넉할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가난을 당장 부유함으로 바꿀 수 있지만 가난을 감내하고 가난 속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에 걸린 몸을 당장 고칠 수도 있지만 병에 걸려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걸 몸소 배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삶의 기준이 소유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돌아가 21절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사는 것이 넉넉한 재물이니, 내게 사는 것이 건강과 배부름과 쾌락이니.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깨닫고 나자 어떤 형편이든 감사하며 자족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배움에는 공부와 학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 삶은 예수가 왕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풍부하든 가난하든 넉넉하든 모자라든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풍성한 기쁨의 두 번째 비결은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는데 인색합니다.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해산물 시장 가면 저울에 무게 잴 때 킬로그램 수를 막 속이기도 하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어떤 장사꾼들은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무게를 속이면서 어떻게든 덜 주려고 막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죠. 비단 그때뿐 아니라 인류사 내내 사람들은 주는 데 인색합니다. 누구에게 선물 받을 때는 막 우리가 싱글벙글하다가 다른 누구에게 뭔가 주려 할 때는 막 못내 아까워하면서 주는 것이에요. 마침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절에 이와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 심한 기근을 겪게 됩니다. 한참 비가 안 왔는지 먹을 게 막 다 떨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도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반응한 이들이 빌립보 교회가 속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도 환난과 시련 속에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 역시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앞뒤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들의 넘치는 기쁨. 아니, 많은 시련을 겪으며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기쁨 또한 넘쳐났어요.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수련의 첫날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비록 상황만 보면 어때요? 극심한 가난,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풍성한 헌금을 들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쁨, 주는 기쁨을 배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해 돕습니다. 18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이 저 먼 곳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앞장서서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막 보내준 것이에요. 그것이 18절의 고백자로 풍족하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보낸 건데 바울은 단순한 선교비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건 그냥 후원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비록 적은 소유지만 나누고 베풀 때 거기에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셨어요. 더구나 망설이거나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분이 먼저 보이신 그 나눔의 본을 따르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90년대 농구 스타 중에 제가 한창 그때 이제 많이 보고 했는데 농구 스타 중에 한기범 씨가 있습니다. 2m가 넘는 키로 막 코트를 누비고 다니셨어요. 하지만 이제 부상으로 조기 은퇴하고 은퇴 후에 시작한 사업에 실패해서 산동네 월세방에서 막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집안에 유전병이 있었어요. 마르판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사람에게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이 병이 위험한 이유는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병으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한기범 씨의 남동생도 갑자기 죽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기범 씨도. 그러나 두 번의 심장 수술을 받으며 한기범 씨는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주님이 살리셨다고 믿은 한기범 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중에도 단돈 500만 원으로 한기범 나눔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자선 농구 행사 등을 통해서 심장병 어린이,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들을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소유가 넉넉하진 않지만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은혜로 이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받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는 인생에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감격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고 주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빌립보 교회처럼 부족한 중에 나누고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채워주심을 믿고 기꺼이 나누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수련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상황을 따르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구원을 따르는 기쁨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풍성한 기쁨을 위한 두 가지 비결이었죠. 그 비결은 자족하는 삶과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배부르든 배고프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은 내 안에 오셔서 구원과 만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한 적은 중에도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